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병 고치심과 기적들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그 지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실체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는 로마의 압제 아래서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굴복되어서 살아왔고, 더욱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이 갈릴리는 예루살렘이나 다른 그 이스라엘의 주요한 도시들보다 척박하고 궁핍한 이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렵고 궁핍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 병고침 또한 복음들을 그들이 듣고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오신 것 아닌가, 또한 그분이신지를 예수님한테 와서 보고 확인하고 싶어서 예수님에게로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행한 능력은 서기관들이 이러한 능력은 바알세불, 그러니까 귀신들 중에서도 대왕 귀신, 귀신의 왕이라고 이야기되는 그런 바알세불의 능력이 아니면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라고 음해받을 정도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와서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말이 너무 어려워서 그는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라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한 그 말씀을 깨우쳐서 주님을 좀 더 따르고 싶다라고 해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람들에게 복음과 말씀을 전하시고 하루는 갈릴리를 호수를 건너서 이방인들의 땅으로 가자라고 하셔서 그날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그날 저물 때, 그러니까 해가 지고 벌써 해가 져서 어둑어둑해져서 벌써 밤이 찾아왔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건너가자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탄 배와 더불어서 많은 배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한참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큰 광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광풍이죠. 미친 바람이라는 것이죠. 평소에 볼 수 있는 그런 바람이 아니라 미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삽시간에 그 광풍은 파도를 일으켜서 그 파도가 이제 물을 배전 안으로, 배 안으로 물을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었겠죠. 그러니까 배 안에 물이 들어오니까 물을 처음에는 막아보기도 하고 퍼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어느 순간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이 되고, 그러한 순간이 되자마자 그들은 이제 당황하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패닉 상태가 빠지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호수에서 광풍이 분다고 해서 정말 이 정도의 광풍이 불 수 있느냐,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는 꽤 큽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직선 거리로는 20km가 넘어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서도 20km면 사실 여기서 일산까지 가는데 20km가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바다죠. 그리고 갈릴리는 우리가 흔히 해수면으로 따지면, 해수면을 0이라고 하면 갈릴리 주변에는 고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리 시간에 안 배워도 낮에는 바람이 산 위쪽으로 불다가 저녁이 되었으니까 이제 바람이 역전됩니다. 바람이 이제 산 위에서 호수 쪽으로 치달아서 내려와서 불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런 바람들이 자주 붑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이런 바람이 불지만 광풍이 분 거죠. 미친 바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에 부는 바람을, 그 미친 바람을 태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런 바람을 블리자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허리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요. 지역마다 이름이 다르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 광풍이 삽시간에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상당수가 그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어업을 생업으로 하던 어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바람 부는 게 낯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감당이 되지 않을 만한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분 바람이 아닌 것입니다. 광풍인데도 그 광풍이 큰 광풍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당황했을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가 우리가 흔히 충분히 조정 가능한 사건을 만났을 땐 당황하지가 않죠. 당황하지가 않죠. 그러나 그 일이 어느 순간 임계점이라는 곳을 넘어서 나의 한계를 넘어서 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당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황이 그 당황의 마음이 어떤 순간을 지나면서 공포와 겁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공포와 겁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그 공포와 겁의 끝자락에, 그러니까 두려움과 겁을 가지고 오는데, 두려움과 겁이 증가된 걸 흔히가 우리가 공포스럽다라고 하죠. 우리가 겁난다가 아니라 공포스럽다라고 하면 그 두려움과 겁이 상당히 증가된 거예요. 그리고 그 공포스러운 그 순간에 둘 중에 하나예요. 이 공포를 벗어나기 위해서 약간의 미친 짓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 공포 안에 그냥 확 무너져서 내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마도 배 안에서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갈릴리에서 이런 일을 만나지 않고 우리가 육상에서 우리가 걸음을 걸어 다니다가 이 일을 만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일단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피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면에서 이 정도의 아무리 큰 광풍이라 하지만 큰 광풍을 만났다고 하면 두려워할 게 없죠.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가면 되죠. 그렇게 안 되면 어디 숨을 곳이라도 가서 찾아서 숨으면 이 정도의 두려움과 겁을 가지지 않고 공포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이 일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만났는데 문제는 삽시간에 바람이 불면서 문제는 그 삽시간에 분 바람으로 파도가 쳐서 배 안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처음에는 아마도 제 생각으로 그들이 퍼냈을 거예요. 조금씩. 야, 좀 해봐. 정신차려. 퍼내면서 막 한참 하다가 어느 순간 그 모든 일들이 퍼내는 속도보다 물의 침범이 더 많아지고, 이러다가는 언젠가 배가 금방 가라앉거든요. 배 안에 이렇게 그 안쪽으로 되어 있는 비어 있는 공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배는 가라앉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한참 퍼내다가 그들이 배를 앞에서 막 퍼내다가 뒤를 돌아보니 그제서야 예수님은 배 고물, 그러니까 배 뒷전에서 그 고물이 배에 약간 베개처럼 생겼거든요. 딱 흔히 말하는 문지방처럼 생겼어요. 거기 예수님께서 배에 고물을 베고 주무시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절규에 가까운 다급함으로 예수님 불렀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지금 우리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신들은 큰 광풍을 만났고, 그리고 그 광풍의 힘이 자기들이 스스로 조절할 수도 없고, 또한 시간적으로 너무 다급한 거예요. 문제는 조금 지나면 배가 침몰할 것 같으니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대처를 한다고 했지만 그 모든 노력과 어떤 수고가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이제 진짜 빠져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선생님이신 예수님은 배에 그렇게 아무 생각도 없이, 아니면 깨지도 않으시고 배에 고물을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고 합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정말 잘 쓰여진 것 같아요. 주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 마가가 이 단어를 노려서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가르쳐 달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만난 상황에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만약 우리가 이 배가 침몰하면 자기들은 모두 죽고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배의 침몰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우리도 모두 다 죽게 되었으니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도 돌아가시는 죽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잠에서 깨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자들이 그렇게까지는 믿지 않아요. 우리는 죽지만 예수님은 살아갈 것이다 라고 믿지 않아요. 뭐냐면 우리가 죽게 된다는 것 안에 우리는 예수님도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배가 가라앉으면 예수님도 죽지 않습니까? 얼른 지금 정신 차려서 깨어나셔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우리를 구조해 달라는 말은 제자들을 구조할 뿐만 아니라 당신 자기 스스로도 이 일의 피해자 아니면 이 일을 조난당한 조난자이니 우리와 함께 이 일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무언가 묘책을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의 상황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처지를 개선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은 예수님한테 기대를 걸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 무슨 일을 행할 수 있는가를 예상하거나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아주 법칙이나 공식이나 논리처럼 당연히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거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걸 예측하거나 예상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당연히 예수님이라면, 주님이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거나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거나 이때 어떤 일을 해주실 거야 나에게.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만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질문을 당했을 때 나는 예수님이 이분이다,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다라는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만큼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영혼의 주인이다. 그러면 그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복 주시는 분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은 복만 주는 사람이라고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진실로 믿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섬기는 종의 삶을 삽니다. 그 질문에 답하는 만큼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두려움과 겁, 그리고 공포가 밀려올 때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을 만나면 두려움과 겁을 느낍니다. 확 두렵다는 거예요. 등에 식은땀이 오싹하게 맺히고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점을 넘어갔기 때문에 큰일 났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큰일 났다. 그리고 이 미친 광풍 때문에 자신의 삶이 파괴될 것이다 라는 그 두려움이 확 밀려온다. 그리고 그 일정 수준 지나면 그게 공포가 되는 거예요. 그 공포 안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흔히 패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패닉이라고. 멘붕 이런 말로는 단어가 좀 약하죠. 패닉이 되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공포적인 상황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은 여기에 격분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잠기가 어둡나고. 예수님이신데 지금 잠기가 어떻게 그렇게 어둡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지금 우리 상황을 보십시오.
배가 침몰하면 우리만 죽습니까? 예수님도 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 지금 선생님이시면 이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벌써 베테랑이라고 그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잔뼈가 굵었는데 우리도 이 일을 지금 해결할 수 없으니 선생이 되시고 능력을 행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처럼 지금 여기 돌파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제자들한테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우리 모두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방점은 예수님이 행하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게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기 이전의 일들을 잘 살펴봐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죠. 바람을 꾸짖으세요.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 미친 바람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사실 바람이 이게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자연의 법칙들 따라서 바람이 분 거예요. 그리고 그 바람이 우리가 흔히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강도가 셌기 때문에 큰 광풍이었던 것뿐이에요. 하지만 인격적으로 그 마치 바람을 인격을 대하듯이 함부로 그렇게 바람을 분 것에 대해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바람이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바람 잘못했을까요? 그리고 파도를 일으킨 바다에게 잠잠하라라고 명령하셔요. 고요하라 명령하시는 거죠. 그만 불고 그만 출렁이고 그만 이러한 모든 소요 사태를 멈추어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인격도 아닌 바람한테 꾸짖으시고, 또한 이 말을 들어서 이렇게 순종할 수 없는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돼. 함부로 나대는 바람에게 꾸짖으시고, 그리고 말을 들어야 할 파도를 일으키는 바다에게, 호수죠. 호수에게 잠잠하라라고 명령하시니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은 알 수 없지만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에 그게 놀라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는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은 이 일을 행하신 거에 너무 하죠. 몰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깨기 전에 제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 또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아야 돼요. 잘 생각해 보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듯이 그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사실 바람을 꾸짖으시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꾸짖으시고 싶으신 것을 대신 꾸짖으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들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꾸짖었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왜 무서워하느냐는 거예요. 왜 공포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느끼는 두려움과 겁의 근간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두려움과 겁의 근간이, 그 밑바닥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다.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믿음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파도는 멈추고 바다는 그치게 되는, 잠잠하게 된다는 그런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은 아직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믿음이 왜 그렇게 약해 빠져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왜 없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신 것을, 바람을 명령하시면 바람도 그 명령에 순종하고, 바다에게 명령하시면 바다도 그 명령을 듣고 잠잠해지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그들은 믿지 못한 거예요. 단지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당신도 죽을 텐데 어서 우리에게 이 일을. 제자들은 무엇을 잊어버렸냐면 그 배 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이 배 안에 예수님과 우리는 예수님과 지금 이 배 안에 함께 계신다. 비록 예수님이 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무시고 계실지라도 예수님이 이 배에, 우리가 탄 배에, 우리가 있는 이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이 배에서 우리가 살아야 예수님도 살고 예수님이 살려면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냐라는 그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책망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이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타고 있는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계신다면 비록 주무시고 계실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공포의 패닉 상태로 우리 삶이 내 뜻대로 정말 안 돌아가고 나의 계획대로 이게 안 풀려서 큰일 났다. 이제는 내 한계점을 넘어가 버렸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우리 인생은 이제 끝날 거다. 우리의 가족은 끝날 거다. 가정은 박살 날 거다. 이런 두려움에서 여러분 빠져나오는 방법은 내가 지금 배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답해야 돼. 스스로가 답해야 돼. 예수님은 누구신가? 비록 주무시고 계실지라도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답하고, 그리고 내가 타고 있는 그 배에 예수님이 같이 계시다면 고요하십시오. 잠잠하십시오. 주님이 어느 순간 그 배가 침몰하기 전에 주님이 딱 일어나셔서 세상을 명령하시고 자연계를 순종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코로나19와 저희가 2년간 벌써 싸움을 하고 있죠.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한 이유는 한 2년간을 스스로 한번 돌아보아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종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2년간을 스스로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동안 우리는 당황하고 패닉에 빠지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서 공포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공포의 중에서도 믿음을 부여잡고 살아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공포를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신앙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코로나19의 시작과 진행 그리고 2년여의 기간 동안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내가 타고 있는 이 배에 주님은 주무실지라도 계시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주님이 주무시고 계실지라도 이 배에 함께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였으면 이 제자들처럼 주님 다 죽게 생겼다고 처음에 그랬어요. 교회가 모두 없어질 것처럼 두려워하고 그리고 세상이 모두 망할 것처럼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나보고 나니까 어때요? 결국은 삶을 살아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삶을 앞으로도 살아낼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언젠가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종식을 고할 때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쯤이면 흔들렸던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 그리고 혼란스러웠던 우리의 생각들, 그리고 제자들처럼 배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헤쳐나가지 못해서 주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 죽게 생겼다고.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찌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배의 고물을 베개 삼아 베고는 그렇게 주무시고만 계시냐고. 잠기가 어두우신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제자들과 똑같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누구신 것을 스스로 주님이 누구심을
누구이심을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이 기간 동안 스스로 그 답을 하면서 그 답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삶을 살아.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꼭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 내가 타고 있는 이 배에 주님은 함께 있는지,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타고 계신 배에 내가 함께 있는 것인지, 같은 말이지만 내가 타고 있는 이 배에 주님이 함께 있는 것인지, 또한 주님이 타고 계신 그 배에 나도 함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 보고, 그게 맞다면, 내가 타고 있는 배에 주님이 주무실지라도 계시고 주님이 계신 그 배에 나도 타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배가 침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깨어나셔서 명령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그가 누구이기에, 이걸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내보이는 삶이지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과 설교를 들으시고 또한 마가복음 이 4장에 있는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들을 여러분의 삶으로 끌어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삶을 제자들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답하면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